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훈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의 여러 인종적 차별이라든지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세를 위해서 남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야구를 시작했고 죽기 살기로 야구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야구 선수가 됩니다. 2017년도에 한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간 야구 선수의 활동을 했습니다. 안타만 3085개를 쳤습니다. 죽으라고 쳤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야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밖의 말을 하게 된 거죠. 모두가 영웅이요, 모두가 다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고달팠다,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이와 같이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로 활동하게 될 때 구단 그리고 감독들이 늘 장훈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으로 규화를 해라. 규화하면 일본인에게 특별히 주는 혜택이 많다. 그리고 대우받는다. 하지만 그는 끝끝내 규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한 번은 경기가 있을 때 타석에 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했죠. 조센직물로 가라. 조센직물로 가라. 두 사람, 세 사람, 온 관중이 조센직물로 가라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는 타석에서 대기석으로 돌아옵니다. 잠잠해졌을 때 다시 나가면서 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리고는 타석 첫 타구를 내려섰을 때 장외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가 1루, 2루, 3루를 밟으면서 홈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서러움, 그것에 대한 복수,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강력했던 것, 떨지 않았던 것,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야유와 비난에 있지만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 소위 멘탈 갑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는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어머님의 말이 있었다고. 훈아, 내가 일본으로 귀회해서 출세하고자 한다면 야구 관둬라. 너는 조선인의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해. 언제나 그 말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었고 자기는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에너지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삶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야유나 어려운 난관이나 넘어올 수 없는 태산이나 고난의 위치에 처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거주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첫 메시지로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사명, 그것은 너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크게는 둘로 나눠집니다. 가장 어뜸은 지름길입니다. 가장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어딜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 빠른 길은 남서부 지역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지역이 어떤 길일까?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디안 대상들이 이집트의 장사를 위하여 오고 가던 그 길, 가장 편하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의 길을 거치고 나서는 어디? 요단강 맞은편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단강이란 무엇입니까? 장애입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강수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다 언제나 일정하고 동일한 강물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강은 우기질과 건기질의 수위가 다르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도 똑같습니다. 한강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위가 올라가듯이 요단강도 수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위가 올라간다는 말은 수심이 깊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역 성경,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바로 전의 말씀에는 모맥 추수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맥 추수 시기에는 언제나 강물이 넘쳐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학자들이 얘기하죠. 강폭의 일반 일대는 30m 정도이지만은 모맥 추수 시기에는 1km 정도까지 확장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강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강물 또한 엄청난 양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건널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그들에게 고난과 난관을 주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하여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난관이 없이 장애가 없이 지름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돌려서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는 도착한 곳은 요단강이었다. 요단강도 근기에 수면이 낮아질 때, 수심이 낮아질 때 건너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물이 많을 때, 곧 헬몬산의 겨우내 내린 물이 봄, 여름을 지내면서 녹아지고 그 녹아진 물들이 요단강으로 홀로 넘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는 걸까? 지름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요단강으로 인도했다고 할 때에 가장 건너기 쉬운 시기를 정하여 그때 건너게 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고달픈 길로 인도함을 갈 때가 많다. 최악의 상태로 내몰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였지만 최악의 상태로 그를 끌고 가면서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던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으로 환상을 보게 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요. 아시아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던 그 일을 접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질입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곤란을 겪는 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했고 신앙생활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나의 삶에 원치 않는 최악의 상태로 내몰림을 당하는 경우, 그리하여 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내 인생의 이런 곤란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맹자의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장강대 이모샤인야라.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필선녹이 심지라.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곡이 근골이라.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악이 채부라. 몸을 굶주리게 만들고 궁핍신행이라. 그 생활은 빈곤으로 빠뜨리고 불난귀소위라.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시고동심인성이라.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증이기소불능이라.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유사합니까?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을 잘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나의 가는 길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간 고난의 길을 너희도 마땅히 가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고난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즉위하기 전에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데 먼저 건너야 할 게 요단강이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쉬운 게 아니었다. 가장 범람한 사람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고 있느냐? 배를 지어주고 있느냐?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느냐? 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게 뭘까요? 날개를 주지 않았다는 것, 배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 다리를 놓아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방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덜컥합니다. 왜?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자신은 모세와 같은 경험적 능력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납다는 것.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살고 있는 그들이 거인들이었고 높은 성을 쌓고 산다는 것.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주고 있는가? 600만 불의 사나이와 같이 그 어떤 근육질의 어떤 특수한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주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주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단 하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 이 말씀 하나만 딱 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만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말씀만 주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만 주세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말씀만 주세요.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만 주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어떤 날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배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된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주시는 말씀과의 갈등적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 들려지는 것, 나타난 현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 보이는 문제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며 달려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달려듭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습니다. 거기에 포도 한 송이 2명이 어깨에 메고 온 것 보십시오. 하지만 그 땅 못 갑니다. 왜냐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왜냐고요? 높은 성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명이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될 때 보이는 것, 들려지는 그 말에 절망해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앞에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상만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것도 범람하여 들어가면 익사하는 사건이죠. 다리를 준 것도 배를 준 것도 날개를 달아준 것도 아닌 거죠. 유일하게 말씀만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산 증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는 방법,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빈 항아리에 물을 떠다 넣어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과 하객들에게 나누어 줘라.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취한 건 유일하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풍랑이는 바다 말씀으로 잔잔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체로 걸어 나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주 만물, 지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만든 이곳에 자연 이치들이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밤, 낮. 이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헬몬산에 눈이 녹아 요단강에 범람했다. 그런 말씀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자연의 이치예요. 눈이 녹음으로 녹은 그것이 마른 것으로 홀로 내려가면서 요단강이 차고 넘쳤다는 걸 말씀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자연의 이치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창조된 그것을 역시 뭐하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그것을 여전히 말씀으로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죠. 그것을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 흐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정지된 곳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범람하여 들어가면 익사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들어갈 때에 자연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 중단되고 있다. 창조된 그것이 말씀 안에 굴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환경 앞에서 이기느냐, 환경 앞에 말씀이 굴복하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경우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환경 앞에 말씀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어졌던 말씀들이 길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역시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서게 합니다. 가장 범람한 상황에 놓여 있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말씀이 이기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환경 앞에 무너졌던 지난날과 다르게 오늘은 말씀이 그들을 이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흐르던 문이 중지되어지고 땅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 그들을 안정케 건너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환경 앞에 무너질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지배할 것인가? 놀라운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범람한 요단강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흐르는 물은 중지되고 말씀의 능력이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거죠.
범람한 이런 상황, 추수를 앞두고 있지만 그 추수는 어떤가?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찰스 콜슨은 연방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소위 본어게인, 거듭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가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난 이후에 책도 여러 권 씁니다. 100여 권에서 감옥까지,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의 진리 등등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간증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자, 죄수들을 위한 사역도 하지만은 그 가족들을 위한 사역도 왕성하게 합니다. 한 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아버지라든지 가족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족들,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전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가정을 놓고 했더니 9살 난 소년이 문을 삐끔 열어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는 성탄을 선물을 전달했어요. 물었죠. 내 이름 뭐니? 아이가 말해, 제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물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니? 몰라요. 콜슨은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뜻을 전달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이야. 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지요. 어머님은 고단한 인생길에 직장에 가서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때마침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달려가서 말합니다. 엄마, 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래. 이 아이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가정,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제 간증을 드립니다마는 저의 어린 시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언제나 하이웨이, 고속도로만 있는 삶은 아니에요. 강도 건너야 하고 태산도 건너야 하고 늪에 빠져서 흐득일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가정의 실패,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 귀에 따갑도록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했어요. 어려움과 곤고, 이제 길이 없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르면 이렇게 살라고 하겠느냐.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려면 이렇게 살라고 하겠느냐. 실패의 자리, 고달픈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겠느냐. 항상 그 얘기를 정말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려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든 자녀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세요. 배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개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말씀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지난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이 다르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 예?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문제 앞에 말씀이 주저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거든요. 10대 1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10명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앞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고 했어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문제 앞에 원망했던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묘출하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만 요단강 앞에 서고 있다는 것. 모세도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믿고 있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중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둘이 같이 있죠. 환경에 주저앉고 있는 이들과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이제 난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주저앉는 이는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환경이 너무 커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기절할 노리죠. 기본적으로 알아요. 아이 갖는 건 남자와 잠자리해야 갖는다는 거.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남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하는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잉태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을 것이냐, 환경을 능가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이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워가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요,